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늘 이제 이른 저녁을 먹고 이제 남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 설교 준비를 좀 하는데요. 이런 저녁을 먹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점점 가서 9시, 10시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목회자에게 심각한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돈의 유혹도 아니고 여자의 유혹도 아니고 야식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때쯤 되면 이미 먹었던 저녁은 다 소화되고 난 다음이고 이제 그때부터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나며 출출하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배고프면 그냥 간식 먹으면 되지요 뭐. 날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누가 몰라요?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지 뭐. 그런데 저처럼 중부지방에 심각한 지방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참아야 한다. 중부지방을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중부지방이 늘어나면서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부지방 쪽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중부지방의 과포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최면을 걸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야 할 그 시간에 자꾸만 말씀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뭐가 묵상되어져요? 음식이 묵상되어집니다. 아, 피자 맛있겠다. 햄버거 맛있겠네. 떡볶이 먹을까? 그러다가 가끔 청년들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목사님 식사했어요? 우리 떡볶이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튀김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순대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말씀 묵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배고프다가 야식을 먹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뭔가가 빈속을 채워지면요. 괜히 뭔가 행복하고 다 이룬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허기진 사람의 배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채우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채우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반드시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이런 거와 같은 본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은 어떤 거예요? 채움의 욕망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에게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얻고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본성이 우리에게 타고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적으로 추구되어지는 이 욕망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진짜 우리의 행복을 모두 앗아가 버립니다. 가짜 행복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뭐합니까? 자꾸만 채우고 가지고 얻고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얻고 하면 행복해져요? 행복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식욕을 비교를 해보면 배고프다가 먹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순간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이게 한번 먹으면 영원해야 되는데
한 번 먹으면 그 행복이 지속돼야 되는데 행복은 한데 좋기는 한데 기쁘기는 한데 문제가 뭐예요? 짧더라는 거예요. 금방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컴퓨터 사양 떨어지는 거 쓰다가 좋은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면 이야 이게 어디서 이게 왔다가 이제 왔냐 내가 지금 진짜 야 이제 비로소 신세계를 살아가는 것 같다고 IT의 강국에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그게 어때요? 불과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트북을 가장 신제품, 가장 최근의 걸 살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뭐 같아요? 인터넷 비교 사이트로 들어가서 비교를 한다?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에게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신제품을 사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사면 그 다음에 무조건 헌게 되어버리는 거고 신기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택해왔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고 채우면 가지면 누리면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한 거예요? 행복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잠깐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는 거지만 그것이 영원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채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행복이 채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영원히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안 행복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가치가 아직 채우고 누리고 가지는 것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죠.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늘 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 채우고 누리고 얻는 것,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 지금은 제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느 바다에 어떤 때에 어느 곳에 가야 고기가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고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낚싯배 요즘 보면 옛날에는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선장님들이요, 백기를 알아서 대충 여기에 이렇게 가면 여기서 고기가 많이 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낚시꾼들 태우고 그쪽으로 가면 배에서 이렇게 낚시할 때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있어요? 또 레이더가 있어서 밑에 이제 고기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선장님들이 찾아다니는데요. 더 확실하죠. 아마 그런데 뭐 그 시대에는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배가 굵었던 베드로에게는 그 호수가 자기의 놀이터고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앞마당이니까 워낙에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와 일행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에게 이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위층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고기를 잡아오지 못했다. 그들의 일행이 고기를 잡아오지 못했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날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날 내가 해야 할 세상적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사야 하고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고기를 찾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이 끊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고기를 잡아와야지만, 그 고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불행입니다. 좌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어렸을 때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나무로 식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것도 어부가 아니라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전문적인 어업을 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고기 못 잡았어? 그러면 너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가서 고기 잡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데기 앞에 지금 주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린다는데 어디서 지금 배에 배자도 그물에 금자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목수 출신의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전문 고기잡이 어부에게 와서 저기 가면 고기가 있을 거니까 저기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콧방귀를 껴야 하는 거고 무시해야 할 상황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문가도 잡지 못했던 고기를 아마추어도 아닌 전혀 다른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 전혀 그물을 고기를 잡는 어업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물을 던졌더니 이건 무슨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필연적인 엄청난 고기가 거기에 잡혀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한 배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인근에 있는 배를 불러와서 그 2배에 채우는데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그것으로 고기 잡힌 것에 대한 것들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나요?
이제 이들의 중심은 고기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뒤에 보시면 잡은 고기를 뭐 했다 그랬어요? 뭐 했다 그랬어요? 팔고 누구에게 넘겨주고 누구에게 맡기고 아니요. 버려두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었어요. 누리고 채우고 얻고 구하는 것, 그것이 얻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구를 통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추구했던 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보 아니야? 그 고기 팔아놓고 끌고 와서 팔아서 돈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그거 버려두고 가? 아니 그거 너무 아까운데?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2배 가득 차도록 채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여러분이 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저 같으면 100이면 100 뭐 했냐? 끌고 와서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거 내가 헐값에라도 빨리 넘기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챙겨서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버렸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에 행복을 줄 수 없고 그들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 삶을 채워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가리워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기에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 내 삶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질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삶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축복을 달라고.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은요, 세상을 버려야지만 보이는 행복이에요. 세상이 있을 때는, 세상이 내 삶 앞에 가로막을 때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행복을 결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를 버려두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버려두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진짜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고 영원한 행복에 우리의 삶이 젖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았던 제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요,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고통당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당해도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가짜 행복으로 가두어 놓지 않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죠.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 가치관은 세상을 가지는 거였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돈으로 신앙을 사고 돈으로 교회를 사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서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교회들을 내가 돈으로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짜 행복을 몰라서 하는 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양재동에서 남부 순환도로로 넘어가는 아주 큰 차선이 있어요. 거기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그 엄청난 거의 편도 5, 6차선 되는 그 사거리에서요. 베스타 봉고차죠. 그 차하고 제가 그때도 다마스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하고 정면 사거리 중앙에서 충돌을 했어요. 근데 저는 왜 충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절했어요. 왜요? 페달이 그 클러치 페달이 제 정강이 뼈와 그 뒤쪽에 작은 뼈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차가 딱 부딪히면서 그 클러치 페달이 제 무릎 정강이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제 무릎 쪽에 있는 정강이 뼈 있는 그쪽을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 엉덩이 쪽 이 뼈가 뭐죠? 이 고관절뼈 이게 약간 탈골되면서 되어 있고 유리 파편이 얼굴과 온몸에 다 튀어가지고 거의 아침에 한 10시에 그때 삼성병원이 처음 지어지고 얼마 안 되었었는데 거기에 아침에 10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까지 꿰맸어요. 여러분 사람을 꿰매는 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타래거든요. 한 타래인데 그 한 타래를 다 쓰고도 모자라서 그 타래를 몇 개를 썼어요. 그렇게 꿰매고 났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이 들었는데 온몸이 빨가벗겨져가지고 팬티만 입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으로 보니까 온몸이 다 피범벅이 됐어요. 그때 제가 비로소 제 인생에 뭘 느꼈냐면 죽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 이제 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한 2달 정도 이상 병원 신세를 좀 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세상에 누리는 이것들이 다 헛것이구나.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내가 돈 벌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돈 벌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돈을 좀 벌려고 다 준비했는데 죽어버리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이거는 다 끝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고 주님이 언제 날 부르실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언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땅에서 내가 진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스펙을 쌓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나 이런 것처럼 채우고 누리고 하는 그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에 내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도 오게 되었고요. 또 이 목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가면서 제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비교하면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92년도 그쯤에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제가 영업을 꽤 잘했어요.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400에서 500만 원까지 벌었어요. 93년, 94년 그때예요. 제가 뉴 그랜저 이그젝티브라고 혹시 아셔요? 그랜저 신형 나오기 전에 이렇게 약간 둥구스름한 그랜저, 각 그랜저 다음에 나왔던 둥구스름한 그랜저, 저 그거 타고 다녔어요. 저 이래봬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비교하면 사실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때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저는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고 누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문 열고 큰 거실이 있고 에어컨이 빵빵 나오고 좋은 시설과 좋은 곳에 사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작은 집이 훨씬 더 행복하다니까요. 왜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필요를 못 느낍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면 없어도 너무 좋고 고난 없고 걱정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복합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전히 저는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게 뭔지 눈에 보여요. 또 좋은 거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남들이 누리고 채우는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그것들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유혹이 오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은 들지만 그러나 다시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셔서 진짜 행복을 계속해서 완성하며 추구하며 나아가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결코 세상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영원한 행복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바르게 알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고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거를 버리고 진짜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 힘, 진짜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결단, 그런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세상을 버렸어요. 물고기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차라리 고기 팔고 물고기 잡아서 사는 것이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행복을 깨달았어요.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 달리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진짜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세상에 채우고 누리고 얻으려고 하는 욕망에 빼앗겨서 진짜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